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눈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지난 4주 동안 성령 충만의 결과를 관계의 측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우들과의 새로운 관계가 맺어져야 함을 이야기했고, 또 교회 밖에서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상전과 종의 관계의 새로운 모습을 바울은 제시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화평은 오직 악에 대한 가차없는 싸움을 통해 얻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주님의 힘과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하다고 권면합니다. 바울의 이 말은 눈에 보이지 않는 치열한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영적 전쟁을 이길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적에 대해 아는 것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지요. 전쟁에서 이기려면 적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장 먼저 우리가 대적하고 있는 세력들의 무시무시한 모습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은 인간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우주적 존재와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원수는 인간이 아니라 마귀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대적하는 이 세력들은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들은 능력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란 말을 통해 이들이 행사하는 능력과 권위를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악한 세력들은 결정적으로 패배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아직 패배를 인정하거나 멸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들은 계속해서 상당한
권세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둘째, 이들은 악합니다. 이들은 어둠의 주관자들입니다. 이들은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부터 도망다닙니다. 또한 이들은 악의 영들입니다. 어둠과 악이 이들의 행동의 특성입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악한 존재입니다. 셋째, 이들은 교활합니다. 바울은 11절에서 마귀의 관계에 대해 쓰고 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교활한 존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묘사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어둠의 권세들은 능력이 있고 악하고 교활합니다. 이런 원수들의 공격, 마귀의 공격에 우리는 어떻게 저항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째,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는 것입니다. 10절을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는 주 안에서 그리고 그 능력 안에서 강건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주 안에서 스스로 강해지라 또는 주 안에서 스스로 힘을 찾으라는 의미입니다. 주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강해져야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는 뒤에서 다시 살펴보겠지만 중무장한 군사의 완전 무장을 의미합니다. 이 전신갑주가 없으면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치명적인 부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을 이겨내야 합니다. 이제 바울은 13절에서 17절까지 전신갑주를 하나하나씩 설명하며 우리에게 입혀주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목적은 능히 대적하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확고하게 발딛고 서지 않아 흔들리는 그리스도인은 우는 사자와 같은 마귀의 먹잇감이 되기가 쉽습니다. 갈대처럼 흔들리는 그리스도인들 역시 통치자들과 권세들의 그 거친 바람이 불 때 거기 바로 설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기서 전신갑주는 헬라어 파노플리아를 옮긴 것으로 중무장한 군사의 완전 무장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갑옷을 입고 무기를 들고 악의 권세와 싸워야 합니다. 바울은 전신갑주의 6가지 중요한 장비를 열거하면서 그것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첫 번째 전신갑주는 허리띠입니다. 보통 가죽으로 만든 병사용 허리띠는 갑주라기보다는 속옷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허리띠는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허리띠로 튜닉을 여매고 칼을 매달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허리띠를 조이면 군인은 힘과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허리띠를 졸라맨다고 표현합니다. 고대인들 역시 같은 의미로 허리띠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병사의 허리띠는 바로 진리입니다. 이 진리는 그리스도 안과 성경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를 뜻하기도 하고 우리 중심의 진실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진리로 허리띠를 메어야 합니다. 전신갑주 두 번째는 호심경입니다. 호심경은 몸의 앞부분과 등을 덮어주는 일종의 갑옷이며 중요한 신체 장기들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스도인 병사의 호심경은 의입니다. 성경에서 의 또는 의로움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보다 큰 영적 보호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우리의 호심경이 됩니다. 세 번째로 신입니다. 여기서 신은 가죽으로 만든 로마 군단의 칼리가, 즉 장화입니다. 이 장화는 발가락 부분이 뚫려 있고 바닥에는 무거운 징이 박혀 있으며 발목과 정강이를 장식성이 있는 끈으로 묶는 것이었습니다. 이 장화는 오랫동안 행군할 수 있고 견고한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신, 즉 장화는 복음이 주는 확신입니다. 본문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의 정확한 해석은 복음이 주는 확신입니다. 즉 튼튼한 장화가 그것을 신는 군인에게 견고함을 주듯이 복음은 그것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을 줍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한 확신은 우리로 하여금 악과 싸울 수 있는 가장 확고한 토대를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확신이라는 신을 신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방패입니다.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이 방패라는 단어는 가로 1.2m, 세로 0.75m에 달하는 긴 직사각형으로 전신을 다 가려주는 방패를 가리킵니다. 이 방패의 라틴어 이름은 스쿠툼입니다. 이것은 당시 사용된 방화탄, 즉 역청에 담았다가 불을 붙여 발사하는 불화살을 끄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방패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방패는 믿음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 믿음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로부터 그리스도인을 보호해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은 거짓, 죄책감, 의심과 불순종, 반역, 육신의 정욕, 두려움 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런 불화살들을 모두 소멸할 수 있는, 즉 끌 수 있는, 막아줄 수 있는 방패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믿음이란 방패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의심과 의기소침한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하고 시험의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방패를 들고 싸워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투구입니다. 로마 병사의 투구는 보통 청동이나 철 같은 튼튼한 금속으로 만들었습니다. 도끼나 망치가 아니면 투구를 뚫을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경첩으로 면갑을 달아 얼굴을 보호했습니다. 이 투구는 보호용구이자 장식용으로도 쓰여서 투구에 멋진 깃털이나 관이 달려있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투구는 구원의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즉 미래와 최종적 구원에 대한 확신이 그리스도인이 써야 할 투구입니다. 그래서 찰스 핫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장식하고 보호하는 것, 그가 자신감과 기쁨으로 고개를 들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그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다. 전신갑주의 마지막 여섯 번째는 보호장구가 아니라 무기입니다. 바로 검입니다.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 마카이라는 단검입니다. 단검. 그리스도인에게 검은 성령의 검이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성령의 영감으로부터 기원된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인의 검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실 때 사용한 무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검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성령으로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검으로 악한 세력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6가지의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 이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입고 악의 권세에 대항해서 자신 있게 사용하여 이기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의 책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기도할 것을 권면합니다.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바울은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항상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항상 기도함으로 항상 깨어 있으라. 가장 중요한 권면이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싸우는 군인이 깨어있지 못하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적들의 습격을 막아낼 수가 없지요. 그래서 깨어있어야 하는데 깨어있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가르침과도 같은 맥락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우리는 악의 강한 힘에 맞서기에 너무나 약하고 무기력합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함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또 바울 자신을 위한 기도를 부탁합니다. 19절입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물론 지하 감옥이 아니라 가택 연금 상태의 감옥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로마의 병사들과 쇠사슬로 묶여 지내야 했습니다. 도저히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실제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대표적 인물이 도망쳤던 노예인 오네시모이죠. 분명 오네시모 외에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께 인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자신 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자신을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은 복음을 위해 임명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입니다. 왕의 사신이 어찌 왕이 전하는 편지나 메시지를 부끄러워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신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비록 자신이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의 가장 큰 관심은 그의 손목에 매여 있는 쇠사슬이 벗겨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그의 입이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 고난과 시련, 문제와 환경이라는 그 사슬에 매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바울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항상 그 사슬이 벗겨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사슬이 벗겨지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사슬에 매인 사신으로서 쇠사슬에 매인 채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에베소서 강해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에베소서의 가장 핵심 주제는 맨 처음 살펴본 1장에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늘의 복을 받는 자답게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